최근까지 계속하여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들에게 친숙한 본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필두로 하여서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보훈의 말씀도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친숙한 본문이 25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세 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맨 처음 나오는 이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율동을 하면서도 찬양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말씀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어서 교회를 조금만 다닌 사람이라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묵상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덜 유명한 비유에 속합니다. 사실 이 비유를 가지고는 말씀을 잘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도 사실인데요.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해 보자면 이 비유 또한 종말론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시는데 세상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려고 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앉게 하고 염소는 왼편에 앉게 합니다. 그래 놓고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큰 상급을 내렸으니 받아가라라는 것이고,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기에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그 선행이 예수님께 행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목자의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분류되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은 위치적인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종합해 봤을 때에 오른편에 앉게 되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또 왼편에 앉게 되는 사람에게 주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심판을 결정하는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임이 그 이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초점은 아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선한 마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교리를 들어봤으면 많이 익히 들어봤을 것인데요.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떤 선한 행실로 구원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구원적인 선함, 심판적인 악함 이렇게 나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우리가 또 곡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어 선을 행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따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도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선하게 행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7절 말씀에도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살고자 한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함께 하시리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서 세 군데를 발췌해 본 것인데요. 우리는 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명령하신 그 계명들만 살펴봐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곡식을 벨 것 같으면 다 베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고 하는 것, 재판을 할 때에도 한 사람의 증인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두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겉옷을 받았더라도 해가 질 때쯤이면 그 겉옷은 돌려주라고 하는 것 등등 많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다 선한 마음을 가지는 상황에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쁜 마음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악한 마음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선악간에 은밀히 다 심판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예수님만 잘 고백하면 나쁜 짓 해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고백하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선한 삶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권면을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야 이 선한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의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행한 이 선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같이 기억 상실증이 다 걸린 것 같습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나는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의인들과 반대로 왼편에 염소로 분류된 악인들은 주님께 따지면서 자신들의 선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인들과 반대로 똑같이 이들은 문체를 똑같이 말하면서 완전히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는 뭐 악한 짓만 한 줄 아세요? 무슨 착한 일 했는지 하나씩 읊어볼까요? 당장 수백 가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완전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기억력의 문제일까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어서 바보같이 선한 일을 하고도 잊어버릴 사람들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간사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어서 안 잊어버린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양쪽 편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서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인됨에 있어서, 주님의 칭찬을 얻음에 있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곧 은혜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시작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도 이렇게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설교임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승리의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32절 33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오른편에 둘 것이고 악인은 왼편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4절이 중요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고 영광에 올려오신 마지막 때 맨 처음부터 준비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가라고 합니다. 오른편에 앉아있는 의인에게 주어진 상급인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그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오른편에 앉아서 양고로 간주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자를 이미 택하여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도 미리 정해놨다고 너무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양과 같은 자리 오른편에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평소에는 신경 안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따지려고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따져들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 말씀의 논지를 벗어나는 것이고요. 그저 오른편에 있는 자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 처음부터 예비된 나라를 선물을 받은 사람들, 왜 그들은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왔고 내 돈도 많이 썼고 내 시간도 들어가며 섬겼는데 기억이 안 난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최우선적으로 주님의 돌보심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을 돕기 전에 먼저 도움을 받았습니다. 34절에 복 받을 자들이여 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미래적인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여 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여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 준비된 나라를 가지고 가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죄의 종이 된 인간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쉬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로 힘입어서 다시 사는 경험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을 향해서 편지를 쓴 말씀이기에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2인치 문장을 쓰면서 말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먼저 체험했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행동으로는 선하지 않고 내가 악한 짓만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울이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그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본문에 오른쪽 편에 앉은 자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 의인들의 삶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덤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선행들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될 그들 스스로에게는 사소한 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물에 빠졌다고 가정할 때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물이 수영장 물이 아니고 태평양 한가운데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못 살아남습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들려지는 해상 사고가 있지요. 뭐 수년 전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건이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곡했던 스페포더의 가족이 대서양에서 배의 침몰로 한순간에 목숨을 다 잃었는데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누군가가 건져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져진 사람은 그 건진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나올까요? 구원이 그러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구원을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선물했고 천국도 같이 겹쳐서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그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푸는 선행은 스스로 기억할 것이나 대단한 공적으로 간주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냥 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에 비해서 자신이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일어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기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선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남을 도와주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돈을 쓰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깝지도 않고요, 내가 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입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내가 누구를 도왔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큰 구원을 주셨음에도 인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행하는 선을 기억하며 남에게 보여주며 스스로 의인인 척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단 한 가지만 선포함으로 나아갑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신 은혜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믿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갈 것을 믿는가? 늘 생각하고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지.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지. 나는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돼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걸맞은 삶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은혜를 갖기 위해 늘 마음을 쓰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고백하는 시인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이런 고백,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으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에 걸맞은 삶은 은혜 받은 그대로 나도 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오늘 35절부터 36절 말씀에 나오듯이 은혜 받은 자는 굶주린 사람을 도왔고 나그네를 영접했고 병든 사람을 돌봐주었고 갇힌 사람을 돌봤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줄 압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이 쫓겨다니는 것이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400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600명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 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에게 몰려든 대상이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대상들과 똑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든 자들을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그렇게 많이 행하고도 나누고도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많이 퍼주고도
내가 너한테 얼만큼이나 퍼줬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받은 은혜가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행함과 나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염소와 같은 자도 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있으면서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신의 손해를 보고도 기억하지 않지만, 은혜 받지 못한 자는 내가 누구를 도왔고 누구에게 선물을 줬고 언제 어느 때에 무엇을 주었고 적어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렇게 많이 행했는데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예화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앞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아주 높은 직분의 성도님 한 분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지극히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성도님 교역자들을 너무 잘 섬겨주던 분이었습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이렇게 선물을 주시면서 너무나도 잘 섬겨줬던 분이었는데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니까 당연히 신방을 갔는데요,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들을 위해 섬겼던 것들 처음부터 수첩에 다 적어놨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해에는 제가 이걸로 섬겼고요, 제가 어느 해에는 제가 이렇게 선물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나 많이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왼편에 있는 사람과 너무나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왼편에 있는 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가 베푼 은혜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의 기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도 무너지지 않은 원인은 그가 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시어머니의 고향에 같이 살면서 이삭을 죽으면서 시어머니를 복양할 수가 있었을까요? 룻이 특별한 여인이었어가 아니라 은혜를 체험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엔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진짜 이런 고백이 날마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 말씀에 오른편에 앉은 자들과 같이 복을 받은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그 사랑조차도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 남은 삶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에 어떤 선행조차도 기억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푼 사랑보다 이미 받은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선한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되도록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힘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억지로라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은혜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